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대강절 9일째 집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새벽 시간에 함께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어제에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에 예수님의 수태고지 이야기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과 마리아 또 사가랴의 찬송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중복되지 않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를 고려했을 때 신약과 구약의 경계에 서 있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여 년간 영적인 침묵기가 있었는데 그 정막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더구나 이사야서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또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주의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말함으로써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들과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라는 분인 것을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죠.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말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말한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환경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 때도 있고, 또 마음이 변심할 때도 있고, 또 지키고자 하지만 그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신 분이시죠. 사람과 같지 않은 분이십니다. 말을 지킬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고요. 또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은 달라져도 주님은 말하신 내용을 반드시 지키시며, 또 그분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든 사건과 구절들이 방금 읽은 이 말씀들, 이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거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여섯째 달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 소식을 전한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할 소식을 전하게 되죠.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이 사건을 진술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적어 내려간 내용 하나하나가, 구절 하나하나가 성령의 영감으로 적혀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세례 요한의 경우와 같이 이미 구약에서 일어나리라 예견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에 보시면 가브리엘이 보냄을 받았던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고 했는데요. 자, 갈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변두리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요셉이나 또 유다 지파처럼 강성한 지파가 아니라 납달리나 스불론 같이 정복 전쟁 시절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런 지파들에게 속했던 땅이고요. 또 그것의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잦은 침략과 또 정복을 받아서 많은 이방인들이 실제로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던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무시받던 땅,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여 년 전에 이 지역이 영화롭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흑암에 거하고 있었던 백성들이다.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았던 땅, 그래서 많은 정복과 침략을 받았던, 어려움을 당했던 그곳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아들이 다윗의 가문에서 오게 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의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할 뿐 아니라 그것이 예수라는 사람을 신성케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수백 년 이전부터 예수님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고 또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떠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구약이 말하고 제시했던 하나님의 아들 오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조차도 인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로 인한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는 동정녀의 출생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분이 탄생할 그 장소였던 갈릴리 나사렛이 영화롭게 되는 것, 동정녀의 탄생,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가 큰 자가 되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는 이 말씀들이 모두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며 또 성취되었으며 이제는 그 완성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도전으로 다가와야 할까요? 그것은 남은 약속,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분의 재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단 하나의 반응만이 우리에게 남겨졌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의 반응만이 하나님 앞에 유효하고 적법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그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그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세상의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아야 할 그때가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말기 암 환자처럼 아침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우리가 깨어있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신부들로 준비하며 이 시대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했던 마리아는 그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말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일지, 은혜를 받은 것이 어떤 의미일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가브리엘이 먼저 마리아의 생각을 알고 무서워 말라고,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다시 묻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 마리아가 이처럼 정직하게,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모르는데 아는 척, 마음은 불편한데 불편하지 않은 척 하기보다 마음에 든 생각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스텝입니다. 자, 마리아의 질문에 가브리엘이 다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지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친족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우리가 어제 같이 들었던 그 본문의 일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임신해야 할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2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 유대 문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할 때 지금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갖는 일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도 민망하고 부도덕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율법 아래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무척 위험되고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 소녀, 기껏해야 10대 중후반 남직대 됐을 만한 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입니다. 거절이나 반대나 못할 이유를 대지 않고, 앞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들었던 사가랴는 의심하여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였는데, 지금 이 어린 여인은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이제 해가 바뀌면 내년부터 다시 시작될 목장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의 헌신의 여부를 점검하고, 또 여러 사역위원회에서는 우리 또 장로님, 부장님 이런 분들이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찾고 또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지원하고 헌신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 리더들을 통해 혹은 주변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사역에 대한 권면이나 이런저런 연락이나 메시지를 받으셨을 텐데 예스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아니오라고 대답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답을 주신 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피치 못할 사정이나 환경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보면서 노라고 답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에 두기 원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이죠. 은혜는 때로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거절하고픈 모습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환경을 고려해 보면 그녀야말로 천사가 전하는 말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혼한 여인이었지만 아직 남편과 동거하지는 않았던 여인이었는데 그러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것은 갖은 루머와 비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대상으로 스스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게 될 여러 종류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이익과 불편함을 겪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의 규정대로 말한다면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어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황을 봤을 때 마리아는 거절하는 것이 더 낫고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천사가 전해주는 이 거북스러운 초청에, 이 부담스러운 초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했고 결국에는 세상에 오신, 구약이 그토록 오시리라고 예언했었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엄청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읽게 되실 누가복음 1장 48절, 스스로가 불렀던 그 찬양 시에 고백했던 것처럼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컫게 되리라.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되거나 또 거부하고 싶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살아가기도 힘든데 얼마나 바쁜데 저희 교회에 특별히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코비드 상황 가운데 재택근무하면서 더 많이 일이 많아지고 이전보다 더 바쁘게 지내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이도 많은데 능력도 없는데 일도 잘 못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러한 고민들과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자주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못하는 자를 들어서 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할 것 같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에 붙들어 두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끔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로에 나를 두시고 쓰고 계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불편하고 반갑지 않은 방식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그 기회를 은혜로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설명을 들었던 마리아의 대답이 38절에 아까 기록이 되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반응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날짜가 12월 23일인데요. 제가 정확히 작년 이 시간에 아프리카 케냐에 있었습니다. 코비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여행하는 것이 어려워진 이 시점에 작년에 팀과 함께 아프리카에 다녀왔다는 것이 참 꿈과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많은 단기 선교 팀과 단기 선교를 저희 교회를 통해서 가보았지만 작년에 다녀온 선교팀 굉장히 특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말고 팀원들이 전부 여자 성도님들이셨고요. 나이도 팀 평균 연령이 거의 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권사님도 계셨고, 또 기관지 문제로 인해서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저희가 갔던 나이로비가 고산지대에 있는 지역이어서 고산지대에 가면 숨이 가쁜 그런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몸이 성한 곳이 없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은 그런 집사님도 계셨고요. 또 팀장이셨던 권사님은 작년에 선교 가기 전에 2해 전에 선교지 다녀오셔서 병을 얻으셔서 속병을 얻으셔가지고 가서도 고생하시고 오셔도 한참 동안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시는 이렇게 선교 가지 말라고 가족들이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초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 대회가 있었고요. 그 선교 대회 때 본인이 담당하시는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이 교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도전도 있었고, 또 제가 권사님께 같이 선교 가자고 권면도 드렸고,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가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순종하고 목원들 격려하셔서 그렇게 선교지 가시게 되셨습니다. 몸 아프셨다라는 집사님은 선교 가시기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굉장히 위중한 상태셨는데 한국에 가셔서 병원에서 누워 계신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 믿던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아버지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제가 다 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셨는데, 거짓말같이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시면서 우여곡절 끝에 선교팀에 같이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모여진 4분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저는 꽃보다 할배라는 한 그 여행 프로그램에 나오는 배우 이서진처럼 케냐 팀의 조서진이 되어서 이분들 모시고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 가기 전에 선교팀에 대한 사역의 기대치를 낮추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이벤지 큐브도 팀원들이 다 외우시지 못했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도했던 여러 단기 선교팀 팀원의 구성들을 봤을 때 가장 나이가 많으셨고 가장 소수의 팀이었고 다 여성분들이었고,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은사가 많으신 그런 분들도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팀의 도움은커녕 오히려 내가 가는 것으로 인해서 팀의 짐이 될까 봐 그렇게 걱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해 보이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저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 일하셨습니다. 이 4분의 여성분들이 여러분 일시불로 간혹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교지나 선교사님 지정 헌금들을 하시곤 하는데,
그러한 지정 헌금을 제외하고 제가 인솔했던 선교팀들 중에 가장 많은 액수의 선교비를 이분들이 모으셨습니다. 현지에 가서는 아버지의 부재로, 아프리카에 가니까 가정이 깨어져 있는 가정들, 남자들이 참 문제인데 그 가정 문제로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들을 이분들이 어미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해 주면서 얼마나 많은 격려와 위로를 현지인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아프리카에서 보면 이분 나이대에 있는 여성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령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선교 온 것을 보면, 그것도 여자분들만 구성이 된 이 선교팀을 보면서 저분들이 선교할 수 있다면 우리도 선교할 수 있겠다.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도전들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현지 교회 여성도님들이 자기들과 같은 여성분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정말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셔서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셨더니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보다 어베일러블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가용한 사람, 순종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즐겨 사용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생겨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면서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거절했다면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순종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 언제나 이렇게 예스라고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도전 앞에 우리가 노라고 말하지 않고 예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여서 마리아에게 임한 축복이 그녀와 같이 믿음과 겸손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날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